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사실은 학문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 소양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특별히 이 강북지방에 서울연의 강북지방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교의 신학적, 역사적인 정체성이 뭘까? 사실은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청천 감리교회의 초대교인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감리교의 터전에서 저도 자랐고 거기 한 번도 감리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막상 제가 만났던 신학을 하면서 이것이 감리교회다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건 내가 자랐던, 내가 알고 있던 감리교회와 일정한 괴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정체성은 뭘까? 한국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던 가장 큰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했던 것이 일본이고 일본의 근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것들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한국이 이미 선점했다.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근대 교육이 선점되었거든요. 고종임금이 처음으로 조선과 외국의 국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어도 모르고 국제법이 뭐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고요. 관세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대 학교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 근대 학교를 이루려면 서양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을 한국의 의학 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 사업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일본에 가 있었던 제일 감리교회 선교사인 맥클레이 부인을 통해서 한국의 개화파들, 이 김옥균을 비롯해서 박용여, 서정보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요. 이것이 한 계기가 돼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임금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선교는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기독교가 이 근대 교육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제를 만들어냈고 이화를 만들어냈고 배화를 만들어냈으니까 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내서 이화 여자 대학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한국에 왔던 감리교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사업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당시에 고종임금이 다스리던 한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조선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는 주자학에서 나오는데 이 주자학적 전통에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 특정한 그때 양반의 자녀 중에서도 정말 돈이 있어야 가능했던 그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독교가 만들었던 이 근대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작의 전통에서는 민초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인 대가 없이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봉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것을 했거든요. 인간의 생명이 누구나 존엄하다라고 하는 의식도 기독교 위에는
한국의 역사에서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이여 동포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임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감리교 역사에서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한, 여성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조선에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보나마나 열등한 존재였고요.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했고요. 여성들은 애정 표현도 금기였고요. 결혼을 하면 친정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야 했고요. 고된 일을 쉬지 않아야 했고, 남편이 버리면 언제든지 쫓겨나야 했던 존재가 여자입니다. 상민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한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복종을 거부하거나 추문을 일으키면,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면 여자들 조금만 있으면 여자들 막 때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심한 매질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한국 역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가르쳤습니다. 자, 이 의료선교 때문에 선교사들은 기독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병원과 학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감리교 역사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선교사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 학교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대만큼 그런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학교와 세우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문명국가, 근대국가로 만들겠다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이나 학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은 틀림이 없었지만 선교사들이 기대했던 영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배제 학당을 나와서 한국의 처음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의 기록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배제를 간 것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던 노블 선교사라고 하던 분이 30년 동안 있다가 한국을 떠날 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느냐.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영어 배우려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왜 배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벼슬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영어만 조금만 이라도 할 줄 알면 바로 이 관료로 등용이 될 수 있었으니까 벼슬을 얻기 위해서 이 기독교 학교를 찾아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아주 이 의료나 교육 선교가 갖고 있는 긍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의료학이 근대 기독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노동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한 노동, 엄격한 윤리, 아주 이런 것을 가르치고요. 남녀가 평등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YMCA 역사를 쓰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YMCA에서 공학관을 만들었는데 이 공학관에서 이 첨단의 과학으로서의 그 공학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화공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갑바치라고 그래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 이 백정의 역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백정 소사이어티에서도 이 등급이 있어요. 백정의 동네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소를 죽이는 백정이 있는 반면에 그 백정이 죽인 소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는데, 이 갓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정 소사이어티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재화공업, 이것 근대공업, 첨단공업으로 이게 미국에서 온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작 세계관 속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전통, 신분 의식이라든가 노동을 천시한다거나 기술을 천시한다거나 어떤 과도한 형식주의라든가 여성을 비하한다고 하거나 축접제도, 조혼제도, 조상 숭배 의식,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근대 학교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근거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의 10개의 조항의 약법이 만들어져요. 그 약법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라고 하는 지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1절이 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약법 10개조의 제1조예요. 근데 참 묘했던 것은, 그때 상해 임시정부만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다 하면서 임시정부로 해서 내세웠던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해서 약 7개의 그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그것은 물론 상해 임시정부지만 노령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서울에 한성정부라고 하는 이규감 목사가 주도해서 세운 한성정부라고 하는 그 정부에, 거기에서도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제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채택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10개조의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조서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과 춘원 이강수가 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1917년에 무어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무어헌법에서 나오는데 제1조는 무어헌법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춘원 이강수가 1919년 28 독립선언서를 쓰는 게 춘원 이강수인데, 그리고 나서 상해로 망명을 하거든요. 근데 춘원 이강수의 진술에 의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한국에서 야소교가 한국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야소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은 이 세 사람이, 신익희, 조서왕, 그 춘원 이강수가 이 헌법을 만들 때, 춘원 이강수가 고집스럽게 대한민국은 제1조는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춘원 이강수의 진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기독교가 만들어냈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근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리교는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한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학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을까? 생각같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통사를 쓰면서 우리 개신교회 자료만 본 게 아니라 천주교회, 당시에 천주교회 자료도 봤는데, 이 천주교회가, 개신교회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위협을 느꼈던 그 교회가 천주교회예요. 이게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천주교회는 사실은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부터 받았는데, 개신교회는 바로 이 치해법권, 어떤 정부의 그 치해법권적인 그런 정치적인 보호를 그렇게 크게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개신교가 들어와서 학교들을 운영하는데 이들 학교에서 영어와 서양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있다. 그 천주교도들의 말이에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사들이 자기네들의 개신교 신앙을 선전을 하고 있지만 따르는 신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배제학당이 개관식할 때 아펜젤러가 그렇게 다짐을 하죠. 이 학교가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는 아이들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션스쿨 전혀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미션스쿨을 가고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학교를 갔을 때 교회학교와 미션스쿨의 차이는 미션스쿨은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의 한계를 느껴요. 반면 교회학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학교의 그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배제학당도 이런 것을 겪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엉뚱하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학부모들이 동맹휴학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1889년에 가서야 비로소 배제학당은 정규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1903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왜 여기서 야소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느냐,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라고 해서 부모들이 데모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만큼 힘이 들었겠습니까? 감리교에서는 스크랜턴도 굉장히 자랑하죠. 스크랜턴이 시약소하고 병원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그 민초들, 그러면서 한국 민중신학의 첫 원점이 스크랜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스크랜턴의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스크랜턴이 7년 동안 시약소를 하고요. 이 병원을 하면서 보고요관을 하고 7년 동안 약 5만여 명을 치료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는 애옥에 지금 아현감리교회가 되어 있던 곳에 선교를 하는데 이 7년 동안을 계속 선교를 하는데 그 7년 동안의 교인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제와 이화 나오는 그 젊은이 둘을 결혼시켜서 거기 시약소에 그 책임자를 보내고 교회 예배당을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 와서 약을 타러 오고 빵을 얻으러 오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현감리교회 역사에서 보면 아현감리교회가 몇 번을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구역회에서 오랫동안 창천감리교회라든가 거기 만리동 감리교회라든가 이렇게 한 구역이 됐는데 그 구역 때문에 겨우 버텼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게 김진홍 목사의 그 진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빈민 선교를 했는데 빵은 되는데 말씀을 안 주니까 교회가 안 됐던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제12차 연례회의 1896년 8월 19일 날 스크랜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6, 7년 동안 이 애옥에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닫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내부에 서양 종교와 서양 제국에 대한 적개심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문명도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도 가르쳤지만 정작 선교사들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한 고백, 회심, 심판, 속죄의 은총, 성령의 역사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이 미션스쿨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죠. 노동의 존엄성, 평등주의, 남녀 평등주의, 뭐 이렇게 신분 철폐 이런 것들은 했지만,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1년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육 사업에만 전념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을 세우던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전도 사업이 그렇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자랑하고 그것이 감리교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리교회의 처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교 학자들은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그 배대학당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주관하던 만민공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서대필이라든가 윤치호라든가 이 배제학당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대필로부터 많은 배제학당 학생들이 의식화돼요. 협성회가 조직되고요.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의회,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어느 날 그 3년 동안 미 북장로교의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 미국 공사가 되었던 그 알렌이 아펜젤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지금 당신의 배제학교 학생들이 걔네들 때문에 조선 정부로부터 우린 굉장히 많은 불평을 듣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이 한국의 서울을 아주 몹시 괴롭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나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제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감리교 선교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그 선교부의 전도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아펜젤러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이었는데 점점 과격해지니까 감리교 내부에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헐버트까지도 이게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학생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감리교 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한국의 민족운동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또 에버 청년회, 상동 청년회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이 1905년 11월 달에 스크랜턴이 그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1905년 11월 달에 바로 이 에버 청년회를 해산시켜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에버 청년회가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신앙적인 집단이 되기를 원했는데 한국에 만들어졌던 에버 청년회는 바로 이 정치 집단화 됐다라고 해서 해산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전덕기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한국의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작 전덕기가 이 정치 집단화된 상동 청년을 이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엄격하게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물론 민주주의 터전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조선 정부와의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면 이게 선교의 길이 막힐까 봐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903년에 그 박영효 영모 사건이라고 해서 박영효 영모 사건 때문에 이 독립협회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들이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03년에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 이상재라든가 김정식, 이승인, 이원극, 홍재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감한 이후에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스크랜턴을 기억하면서 찾아간 게 감리교 서한 선교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은 감리교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과격하다라고 해서 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장로교회, 연동교회로 가요. 이게 감리교의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리스 감독, 감리교회가 동북아를 담당했던 동북아 선교를 담당했던 대표 선교사가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일 선교사다. 근데 이 사람이 스크랜턴을 파직시켰다. 근데 그것은 스크랜턴이 바로 이 친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1912년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일본 일제 경찰에서 요주 인물이었고 언제든지 잡아가두려고 했는데 이승만을 미국으로 피신시켰던 인물이 해리스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을 때 해리스가 바로 이 백오인 사건의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서 지목을 해요. 이거 일방적으로 친일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스크랜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 선교사들을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요. 저는 약간의 짧은 기간의 선교사 경험이 있는데 재밌는 게요. 선교사들을 모아놓으면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제 한 군데 모이면 제일 재밌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하고요. 인도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파키스탄과 인도를 대변해서 전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그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처음부터 일본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크랜턴은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의 시각에서 이 사람은 반일이다. 이 사람은 친일이다.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리스와 스크랜턴의 갈등이 바로 이런 구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리스는 또 감독회의라고 하는 입장은 전체를 보지만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모두 보지만 스크랜턴은 조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면 오히려 일본이라고 하는 체제 아래 조선이 어차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계속되려면 바로 이 스크랜턴이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제 안 하니까 스크랜턴을 파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부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게 친일이다, 반일이다 그렇게 오명을 씌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감리교의 전통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대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굉장히 우리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우리 조상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나 최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데 최병헌은 몰락한 양반 아니면 중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출세한 양반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에 굉장한 유학 지식군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병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히 학문적인 조예가 깊은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한국 사람을 도와줄 사람으로 최병원을 선택은 했지만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과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유학의 지식군인들이 아니고요. 민초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조선의 민초들의 그 생활 태도가 어땠을까? 그 남 등쳐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고요. 그리고 하여간 왜냐하면 돈을 벌어봤자 항상 그 양반 그룹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니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런 얘기예요. 그 갑오경장 이후에 그 조선의 그 1년 예산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1,300만 달러, 그 당시에 1,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왕실의 재산이 95%예요. 그럼 나머지 그 왕실 재산이 아니라 5% 가지고 한반도 땅 전체가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각 수령에게 정부 예산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각 수령은 어떻게 그 자기네들이 살해하냐면 백성들을 때려서라도 백성들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선교사들도 그것을 지적하는데 어찌됐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봐야 뺏기니까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잔의 술과 한 잎의 담배만 있으면 그 하루는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그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에요. 여전히 점을 보고요. 여전히 첩을 보고요. 그때 보니까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 모닝캄을 썼던 조용한 아침에 날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그 로엘의 그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 95%가 왕실 재정인데 한국 사람들의 그 굿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은 왕실 재정의 3배 정도가 소비된대요. 그러니까 다 미신에 팔려 있는 거예요. 점 보고 첩 보고 간음하고 노름하고 흡연하고 음주 즐기고요. 근데 거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요. 예배당을 세우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예배당이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가면 예배당이 변해서 술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한국 최초의 그 세례자가 박중상 혹은 그 강중상이라고 하는데 배재학교 학생인데 이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산문출판사를 해서 배재학당에 산문출판사를 만들어 놓고 그 문서 선교를 하려고 일본으로부터 아주 비싸게 인쇄기계를 사오는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세례자인 박중상이 그 기계를 빼내려다가 그 들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민초들의 민도라고 하는 게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3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바꿔놓으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방식이고 장로계에선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방식인데 이 사람들을 교인 수가 줄어든 것에 괴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징계하고 치료하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특히 감리교에 왔던 올링거 선교사가 아주 그런 역할을 굉장히 철저히 했거든요. 이 사람 독일계였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도 없이 출교시켰죠. 그러니까 하디도 맨 처음에 이 올링거의 모범을 따라서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지나니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 강원도에 와서 직영대, 금화에 와서 어떤 지역보다도 힘써 일했지만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감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절망이 좌계감으로 그 발전했을 때 잘 아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 뭐 그 중국에서 그 선교도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왔고, 자기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성경 공부, 기도와 성경 공부 모임의 인도자로 초청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오순절 뭐 이런 하다가 하나님을 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다, 어떤 뭐가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하디의 글에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appropriation은 유용, 착복이에요. 저도 잠깐의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돈을 쓸 때는 이게 사역비인지 생활비인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하는데, 대개 그렇게 안 쓰거든요. 성교비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성교비와 자기 사역비와 자기 생활비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마음속에 오는 것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내 돈을 훔쳤지만 나는 하나님의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개와 자복이 나왔고, 그것을 원산감리교회에 가서 조선의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의 민도가 지금 자꾸 높아지니까 이 부흥회적인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되게 부흥의 그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엄청난 위대한 공헌을 했고요. 하디도 바로 그러한 전통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디만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디에서 1907년만 아는데, 사실은 이미 한국의 감리교회는 이 부흥회적인 집회를 1896년서부터 사용을 해요. 그 장로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1907년을 얘기하면서 하디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 장로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96년에 그 북감리교회 노블이 거기에 그 평양을 담당해요. 근데 이 양반이 가서 그 다음에서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요. 제가 이 부흥회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1899년 12월에 이 노블이 강화 인천에 있었던 조원 씨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왜냐하면 조원 씨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거의 부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원 씨를 와서 선문박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 자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년 부흥회를 개최를 했고요. 1909년 보니까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 서사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해요. 그리고 1901년, 1902년, 1903년 계속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특별히 1903년 1월 개성에서 열린 신년 사경 부흥회에 그때의 모습을 문경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성령님이 예전에 오순절 120인에게 감화하시듯 이 예배당에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각각 감화하셨다. 형제 중에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하루는 기도할 때 울면서 간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하디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것이 감리교회의 전통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1903년에 그 북감리교회하고 남감리교회가 연합사경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참석했던, 여기에서 선교사들도 참석해서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데, 스웨워라가, 이게 존스가 강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흥회는 바로 감리교회 부흥운동이구나. 그러면서 이 끝나고 나니까 40명, 50명, 60명이 간증이 있었다.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신앙이 견고해졌다. 그 스크랜턴을 얘기할 때 스크랜턴이 부흥사였다는 걸 얘기 안 합니다. 민중선교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스크랜턴은 1892년에 1차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더 이상 민중선교 안 해요. 그리고 더 이상 2차 그 안식년 갔다 와서는 더 이상 의료선교 안 해요. 그래서 상동교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사가 돼요. 그 1907년에 강화에서 대규모의 부흥사경회가 열리는데 존스와 장로사였던 스크랜턴이 노병선과 대밍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여기서 부흥 집회를 해요. 2주 동안 했는데요.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이 장면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장면이 평양에 있었던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장날이었는데 100여 명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71명을 전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사실은 한국감리교의 주류의 전통이에요. 근데 한국감리교회가 굉장히 이것을 어느 틈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고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은 1930년에 있었던 일명 감리교회가 시작했던 자치 시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1926년에 그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가고 그 미국 기독교, 미국 감리교회가 볼 때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1907년이 그 지나고 나서 미국이 약 2만 명 이상의 그 선교사들을 보냈고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에는 약 2,000명 안 되는 1,9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어떤 나라보다도 실적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레시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초청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골인데 아주 허름한 시골인데 그것도 주일날도 아닌데 수요일날인데 거기에 2,000명, 3,000명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감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워낙 문명 국가였고 동북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문명 국가여서 또 선교사들이 지내기에 편한 곳이어서 거기를 거주지로 삼았었는데 이 웰치 시대가 오니까 이 조선의 한국의 서울을 이 웰치 감독의 거주지로 삼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국의 판반도 곳곳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교 선교사들은 헌신적이고 능력이 많았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반면에 감리교 선교사들은 중도적인 성향으로 변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1908년에 미국에 있는 북감리교의 표지가 달라져요. 우리는 1907년에 영향 아래 있었지만 미국 감리교회는요. 1908년에 표지가 복음주의에서 사회복음주의로 표지를 바꿔요. 근데 제가 미국의 역사 학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가 뭐냐면 미국이 자본주의적인 그 성과가 늘어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렘가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은 엄청나게 사치스러운데 그 할렘가에 그 엄청나게 할렘가가 늘어났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 글래든 월터 라이시 부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주장하냐면 바로 이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를 구분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 그동안 그 미국 교회는 개인 구원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사회 구원을 높은 개념으로 봐요. 감신대학의 웨슬리를 전공하던 그 어느 교수님이 바로 이것을 똑같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석하는 웨슬리를 개인 구원을 웨슬리도 개인 구원을 낮은 것으로 보고 사회 구원을 높은 것으로 봤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908년서부터 시작됐고요. 미 북감리교회가 1908년에 그런 표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은 웰치예요. 그때 사회신조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근데 미국의 북감리교회에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30년대 이 사회신조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죠. 어쨌든 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속에 있었고요. 웰치가 그 뚜루를 나왔는데 재밌는 게 이 웰치의 스승들을 그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들을 보니까 이게 아펜젤러를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펜젤러가 느꼈을 때 뚜루 학생 그것이 아니라 웰치는 무엇을 배웠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식의 복음주의적인 것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기독교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 그 웰치가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국에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 1920년대에 한국에 나왔던 소설을 보면 한국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봄봄을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봄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집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가서 대릴사위처럼 가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일을 해야 겨우 그 집 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뽕인가 감자인가 그 소설에서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그 감자 한 바구니를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우리가 굉장히 그때 그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우리에게 밥을 다오라고 하는 것이 사설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에서 나중에 300만까지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갔던 시절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을 얘기했을까?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자치시대인데 바로 이 웰치가 주도를 해가지고요. 또 미국을 다녀왔던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해가지고 바로 이 그 1930년 12월 2일에 교리적 자치시대가 되면서 교리적 선언을 그 상정하는데 이게 쉽게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 5조가 문제가 됐어요. 5조와 7조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개정은 했습니다만은 그 5조가 그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 5조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5조예요. 이 5조를 얘기했을 때 이 내리교회 담임을 했던 신홍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잉태와 십자가의 유혈 속죄와 부활 승천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자를 얘기했는데 거절당해요. 또 7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면서 그것을 낭독했던 그 김지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류사회에 실현하려고 하면 자기중심주의, 개인복음주의 또는 신비적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복음주의를 가지고 협력과 봉사를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디 전통에 있었던 것을 깡그리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흐름이 그대로 왔을까? 그렇지 않다. 이 흐름은 어디에 가냐면요. 이 흐름은 이게 감신이라든가 이때서부터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감신의 신학과 로컬 처치의 신학이 그때서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가 이필조예요. 이 꽃제교회도 담임을 하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창천감리교회도 담임을 하셨어요. 그때 파송제니까 한 2년마다 옮기셨거든요. 제가 창천감리교회 100년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필주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거기 기술을 했는데 이필주 목사는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3일절에 33인 중에 한 분이에요. 당시에 그 정동감리교회 그 목사님이셨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언제든 제식 훈련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 양반이 3.1절에 그 3.1운동에 연루돼서 공도 감옥에 그 2년 6개월 정도 있으셨는데, 이 양반이 그 이런 것들을 회고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을 구하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계속 그 말이 들려서 성경을 봤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르러 눈이 멈추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진정한 영이시다. 이분의 글이에요. 깜깜했던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더래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내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100번, 10번이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분의 글이에요. 이 이후로 이 양반이 나라의 독립 문제에 참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자치시대를 얘기했잖아요. 그 총회에서는 그것을 결의를 하는데, 1931년에 이분이 그 경성지방 지방장이었는데, 중부연의 경성지방 지방장이었는데 지금의 서울연예예요. 근데 이분이 1931년 4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23일 그 밤까지 도선사에서 수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표가 성신충만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김정우와 사경이를 인도하는데 이때 기독신보가 뭐라고 썼냐면, 맹렬한 성신불은 무사람의 마음에 통해 자복과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했으며 150명에서 200명까지 매일 출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 사경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면, 웰치 총회를 주도했던, 미국에 가서 공부해왔던 사람들이 총회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학과 막상 로컬에 있는 목회자들의 신학이 나뉘어졌다는 거고요. 이것을 밀었던 이 사회복음주의를 강력하게 뒤에서 서포트했던 게 바로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에서부터 한국교회가 확연히 둘로 나뉘어졌는데, 한국의 어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를 강조했던 그룹과 하디의 전통 곧 영적 불형을 앞세우는 그룹으로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제 분명히 나타나냐면 해방 직후에 있었던 재건파와 복흥파의 싸움이 그거예요. 재건파는 아시다시피 이규감 목사가 또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도 했어요. 우리 교회 창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요. 근데 이규감 목사가 주도했고, 이규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성정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춘수가 주도했던 그 감리교회가 다 전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은 배교한 거다. 근데 배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일을 배교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친일을 배교로 하면서 니들이 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친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지고 재건파를 꾸려요. 근데 거기에 상대했을 때 이게 그렇게 명분은 그럴듯했고 명분은 뚜렷했지만 이게 감리교 내부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감리교 전체를 이끌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흥파 때문이고, 복흥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예요. 하디의 전통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강태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부흥사였거든요. 강태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주도했는데, 강태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보다 교회 일보다는 교회 바깥 일만 하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게 감리교 전체를 주도하느냐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그때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 감리교의 재산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통합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통합을 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그 총리원파 뭐 그 성화파 뭐 이 싸움 할 때도 이게 그냥 하나로 이 저 호원파 싸움 할 때도 보면 하나로 언제든지 바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그 감리교회도 지금도 그 정치 서클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게 재산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 운신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통합을 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장로교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는데 왜 감리교에서는 신사참배를 과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친일의 문제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교의 문제로 처리한 게 아니라 감리교에서는 이 신사참배 참여의 문제를 이 친일의 문제로 처리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이 감리교회는 이러한 그 양쪽으로 갈라진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왔다. 근데 감리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석구 목사예요. 저 개인적으로 신석구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신석구 목사가 하디의 전통 아래에 있었던 아주 엄격했던 분이세요. 나중에 그 공산주의 신사참배 반대하셨고요. 나중에 그래서 감옥 갔다 오셨고 나중에 그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순교당하셨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오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3.1운동을 하는데 그 당신 좀 참석해라 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하디의 전통에 있으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정치운동에 참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거절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자는데 네가 네 대에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줬는데 네 대에 와서 강토를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것도 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3.1운동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는 구령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국이라고 하는 것이 합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선한 그 박사님 그 글에 이 신석구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뭐 타종교에 있어서는 뭐 이런 양반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그때 나라의 문제도 있었지만 33인 중에는 동학 손병이라고 하는 천도교도 같이 하는 건데 왜 내가 타종교랑 같이 해야 돼? 라고 해서 거절을 그것도 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나라의 문제와 자기는 구령의 문제만 소중한 줄 알았더니 나라의 문제도 소중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신석구와 같이 감리교회 한쪽에서는 구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구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합치돼서 나타나는 수는 사실은 적어요. 각자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감리교회는 구령도 또 구국의 문제, 국가의 과제, 사회의 과제도 함께 얘기한다를 얘기하지 실상 감리교회 내부에서는 그 두 개가 합치해서 같이 병립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한일 협정이 있었을 때요. 1964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협정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요. 한경직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주도하던 지금의 통합 측을 이끌면서 조직적으로 이 한일이 굴욕적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 신사참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또 일본 놈한테 당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했는데 감리교에서는 누가 거기에 주도를 했냐면 김한란이라고 하는 그 이화여대 총장이 김한란이 거기에 감리교회 대표로 갔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리교회는 참여하는데 정작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는 움직이는데 감리교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그 당시에 김광우였거든요. 김광우 목사신데 이분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사실은 재건파인데 이분이 누구를 흠모했냐면 이영도를 흠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니 왜 목사가 정치 문제에 끼어들어? 그리고 또 야당이 옳다는 법은 어디 있어?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간 거거든요. 근데 이랬던 교회가 이 김알란이 그때 김알란은 이 구령과 구국이 합치됐던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께 전 교회가 나서서 이 한일 국교의 문제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해서 무엇을 제안을 했냐면 전국 복음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발기인회를 만드는데 홍영설 박사를 찾아가서 맨 처음에 의논을 해요. 홍영설 박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시죠. 거기에다가 한경직이 합류를 해요. 이게 제2의 백만인 구령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니까 서울에서만 500개 이상의 전도 집회가 연속적으로 열렸고요. 나중에 보니까 1년간 2239회의 집회가 있었대요. 연인원 223만 9,159명이 참여했대요. 그리고 약 4만여 명이 결신자가 나타났대요. 이게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감리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바깥에서 보면 이 사회적인 과제, 국가적인 과제, 정치적인 문제, 민중의 문제, 사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상 감리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부흥회적인 경건이나 영적인 구령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제가 끝으로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이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습니다. 감리교 한쪽에서 토착과 신학을 얘기해요. 이게 1962년 8월 27일 날 기독교 서회 회의실에서 인도 세일런 감리교회의 감독 나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토착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은 서양에서 자라난 교회라고 하는 화초를 서양의 흙을 담은 화분에다 심어서 선교지를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화분을 깨쳐버리고 우리의 땅에 심어야 한다. 사실은 이 주장이 굉장히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셨던 분이 유동식 교수세요. 유동식 교수가 그때서부터 복음의 토착하고 한국에서의 신학자 과제 이런 글을 처음으로 내셨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윤성범 교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셨고, 나중에는 변선한 교수, 홍정수 교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한국 신학을 만들겠다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라지겠지만 1992년에 한국 감리교회 개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1992년 당시에 감리교회 감독회장이었던 김홍도 목사예요. 이분이 변선한 교수와 홍정수 교수에게 감리교회 법상 최고형인 출교형을 내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감신의 신학과 로컬 처치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신에서는 학문적인 것을 이유로 토착화 신학을 얘기하지만 정작
한국의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개교에서는 이 토착화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동식 교수님이 이 거의 화가 수준의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분 그림에 십자가가 그 높이 달린 그 예배당을 그렸는데 그 한가운데 이 석가모니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딱 그 신과대학에 붙였어요. 그 연세대학교에는 뭐 신학적으로 뭐 그 에큐메니카를 추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연세대학교 신과대를 후원하겠다고, 목사님들이 연대 신과대 새로 생긴 그 지어진 신과대를 다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후원을 거절하셨어요. 이게 마귀 새끼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학문적으로는 저도 신학자니까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 각자 하시되, 역사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석구 목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의 답변이 어떨까? 저는 역사학자니까.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저는 하디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디가 대한민국을 해방시켰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썼던 한국 기독교사 2에 보면 그 카이로 선언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 카이로 선언을 분석을 했는데 그 카이로 선언의 출발점은 하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1944년에 카이로 선언이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카이로 선언은 불가능한 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을 다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처칠이에요. 왜냐하면 처칠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장개석 때문에 한국이 해방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국 쪽 흔히 말한 대만 측 자료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카이로 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옆에는 홉킨스라고 하는 최측근의 친구요, 감리교, 이 사람은 사실 사회복음주의자인데 이 홉킨스라고 하는 친구요 비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도 감리교인이에요. 자, 1940년대 초에 한국이 기근이 들었을 때, 한국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제한 선교사들이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이 이 헌금을 하자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와 있었던 일본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참견하지 말라고. 그런 일 없다. 그럴 정도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왜 한국을 해방시키려고 했을까? 가깝게는 이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패망했던 이 진주만 전후로 있었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600여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시에 추방당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방당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거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서는 조선에서 왔던 이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여러 군데에서 초빙하니까 지역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는 여러 하원 의원들이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루즈벨트의 대답은 내가 이미 처칠과 대서양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해방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시어도 루즈벨트와 일본은 굉장히 친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우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와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시어도 루즈벨트의 전통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왜 그 해방시키자고 했을까? 전통적으로 미국 정계에서 그 시어도 루즈벨트, 그 을사늑약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워낙 일본을 좋아해서 을사늑약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공사관을 철수시킨 게 미국이에요. 근데 갑자기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더니 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그 미국 기독교에서는 여기가 동양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1912년에 잘 아시겠지만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백오인 사건인데 미국이 아주 일본이 혹독하게 한국의 기독교도들을 다뤘거든요. 특히 신성중학교, 그 선천에 있는 그 북장로교 교인들을 엄격하게 달았고요. 그 주모자로 이 남감리교의 자랑스러웠던 기독교인, 그 당시에 그렇게 여겨졌던 윤치호를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1912년에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뉴욕의 알딘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에 이 미국 기독교의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이 사람들의 항의가 아니었으면 백오인 사건이 그렇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의 일기에 보니까 이 부분을 참 자세히 묘사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승만의 일기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니 그 당시 서구사회에서 식민지의 땅에서 일어났던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디 조선만 있었느냐, 곳곳에 있잖아더냐. 영국 간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영국의 군인들이 조그만 우물 속에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인도 사람들이 조그만 우물 속에 빠져서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유독 조선이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1907년의 그 결과 때문에 미국 기독교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것은 1907년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하디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하디의 문제는 영적 구원의 문제고 개인 구령의 문제라고 하면 백오인 사건은 나라 구원의 문제거든요. 카이로서는 나라 구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 국가적인 과제,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날카롭게 분리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썼어요. 감리사님이 그 논문으로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논문만 제가 쓰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복음은 구원이라는 가장 근원적 고민에 대한 응답이요 유일한 해결책이다. 구원의 문제는 복음의 목표가 된다. 한 사람의 영혼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의 나라와 의로 연결된다. 구원의 사명을 땅과 나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 되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 영의 영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의 사명은 분리될 수 없다. 회심과 체험을 중시했던 감리교의 본래의 사명인 구령의 영역이 훼손될 수 없지만 동시에 이 땅의 과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의 영적 영역과 그 사회적 영역을 분리하지 않았던 웨슬리의 신학적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역적인 상황이나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분류됐지만 구령의 문제와 구국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두 축입니다. 그 두 축은 기독교회는 영원 구원의 기원이었지만 국가 구원의 통로로도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개개인이 회개자복하는 도덕적인 예민성, 영적 승화, 기도의 생활, 헌금의 정성, 불타는 전도율이 심겨졌지만 동시에 복음에 내재된 인권, 공평, 정의의 가치도 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한국교회와 근대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신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령과 구국이 합치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그래야 한국 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